지금까지 오는데 어디쯤 왔을까요? 성경을 보실 때에, 아니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아니면 각 권을 보실 때에 전체 지도를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지도책을 보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그때 인도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지도책이 있었어요. 산을 등산할 때도 그렇고. 전체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의 1장은 뭘까요? 22장까지 내용 가운데서 1장은 서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 제5복음이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4복음서 외에 가장 강력한 5복음서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일어났던 그 7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2장, 3장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장과 5장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보여줬죠. 근데 6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참 힘들지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인을 뗄 때, 또 두 번째 인을 뗄 때 하면서 7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가지 표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 대접에 대해서 다루면서 6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3장까지 왔으니까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그리고 17장, 18장은 마지막 그 바벨론 전쟁, 바벨론의 사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면서 11장, 21장, 22장은 마지막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신 주님이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요, 결국은. 그런데 지나온 과정 속에서 사탄이 마지막 때에 발악할 그 상황들을 이미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절대로 배교하거나 배신하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약시도 에스겔서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죠. 어린아이로 오셨죠. 근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주로 와요. 왕으로 와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장에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했잖아요. 오늘은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사용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한 방법 2가지 뭘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질문했잖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는 방법은 외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핍박이거든요. 박해.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단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펼치는데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거든요. 그죠? 교회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 지난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단의 이러한 역사로 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사용하는 훨씬 더 음흉한 방법이 있는데, 이 외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음흉한 방법이 내적인 방법입니다.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부패하게 만들거나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적인 공격이 우리의 눈으로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못 느낍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잘 못 느껴요. 성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면서 서서히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무력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방법이 내적인 방법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상 교회는 사탄의 외적인 공격보다는 내적인 공격 속에서 훨씬 더 많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능력을 상실해버렸죠.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외적인 박해를 받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결했습니다. 더 능력이 있게 되었어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하나 되고요. 더 결집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었단 말씀이에요. 교인 수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헌신되지 않는 진정한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요. 참 성도들만 남잖아요. 참 성도들이 남은 상태에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강하고 정결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방법 속에서 우리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름은 갖고 건물은 있지만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전략한 모습으로 되게 된 원인은 사단의 내적인 방법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그게 실패한 것이죠. 이것은 길손에 모자를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이 그 하는 우화 있잖아요. 그 우화와 비슷한 원리인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길손은 모자를 벗겨지는 것을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꽉 쥐는 거예요. 바람은 더 강력하게 바람 불어요. 근데 길손은 더 모자를 안 날아가기 위해서 더 움켜잡잖아요. 자, 태양이 다음 차례, 네 안 됐지, 내 차례 하면서 태양이 이제 길손의 모자를 벗기기 위해서 햇빛을 내리쬐는 거예요. 쬐를 때 처음 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쓰고 있다가 안 벗거든요. 점점 더 강하게 온도를 높이면서 햇빛을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손이 모자를 벗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죠? 태양이 이겼어요. 밖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가는 것보다도 안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조정하는 방법,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큰 교회들이 큰 숫자에 많은 숫자를 가진 교회, 큰 교회들이 퍽퍽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전략을 바꿨다는 사실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단들이요. 어디로 들어올까요?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한 척이에요. 그러면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전자 속에 개구리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바로 뜨고 튀어나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바꾸지요. 조집 하나에 그 주전자 속 개구리를 보면은 개구리를 그 물 속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가합니다. 주전자 속에 물을 기분 좋게 헤엄을 치고 놀아요. 서서히 온도를 가하면 뜨뜻하니까 더 기분 좋게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을 모르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더러운 영의 작전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죠. 역사의 마지막 끝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가 사용하는 중요한 하수인 하나가 있어요. 그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라고 했죠? 모르세요? 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가장해가지고 온데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진 세력. 근데 오늘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보게 보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짐승은 그 성격상 거짓 선지자를 나타나는데, 두 짐승 다 누구를 경배를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용, 사탄, 마귀입니다. 용으로 상징한 마귀의 조종을 받고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 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하고 메시아다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이지만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에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 뵌 여자가 있어요. 그 아이 뵌 여자 앞에 누가 왔어요? 용이 삼키려고, 배부른 여자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또 도망가지요. 또 죽이려고 쫓아가지요. 그 뒤에 누구였을까요? 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용, 예벤,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인 줄 알았는데 헤롯이 아니라 헤롯을 사용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만약에 헤롯이 거기에 대한 수종을 안 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썼겠죠. 근데 주범은 누굽니까? 헤롯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 그 핵심을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눈에 나타나는 것만 보는데, 좀 성숙한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층들인데, 오늘 여기 보면 마귀가 두 짐승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짐승은 다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귀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과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자기도 용, 그리고 두 짐승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뭐가 나타나요? 예? 새 더러운 영이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갔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잖아요. 귀신의 영들이 이들이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면서요, 온 천하 왕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누굽니까? 용, 또요 즉 그리스도, 또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입에서 사탄의 그 본질에, 그게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로 되어 있는데 그 디아볼로스 뜻이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 또요 속이는 자. 그게 사탄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가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 하셨잖아요. 거짓의 아비에서 나왔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뱀처럼 살살살살 다니고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면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끼리 이간질시키고, 그 부모님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여기 새 더러운 영인데요,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용의 입과 즉 그리스도의 입과 그리스도의 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 자, 새 더러운 영이요, 이 입에서 나왔는데 이 마귀의 삼일체가 세계 열국의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최후의 전쟁으로 몰아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전쟁이 어딘가요? 17장 18장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거죠. 결국은 일으키지만 19장 20장에 보면 주님의 승리로 끝나버려요. 여기서 보면 용으로 상징된 마귀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즉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땅에서 거짓 선자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것은 성령님을 지금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교회의 싸움은요, 결국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공중군제 잡은 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러 가다가 하나님으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죄로 인해서 교회를 박살내게 만드는 그 주범이 대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의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지만, 이단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의 초점의 특성이 뭔가 하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성을 볼 수 있겠죠. 이 짐승은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첫 번째 짐승의 종로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의 종로로. 첫 번째 종이 누굽니까? 첫 번째 짐승이 누구죠? 같이 이해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이런 어려운 걸 하나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누구래 그랬죠? 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결국은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만 이 첫 번째 짐승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봄에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놓잖아요.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이란 뭐죠? 첫 번째 짐승이잖아요.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용으로 상징된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에도 보시면 용이, 즉 마귀가,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이 첫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짐승도 타겟이 목표가 뭡니까? 사탄 숭배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자기에게도 경배하게 이르러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했어요. 자,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 사탄 숭배 적 그리스도를 세력을 추동하면서 많이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또한 증거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의 교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2절 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잖아요. 처음 짐승이 뭐죠? 저 그리스도였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자기가 경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서서히 누구를 경배하도록 만드세요? 용, 마귀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13장 4절 볼까요? 이미 이 사실이 경고되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자기도 경배를 받기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사람들 가운데서 일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줘? 나를 경배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영광받을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단 말이야. 다 내 노력이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착취해버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사단이 그 목표거든요.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죠?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사단 숭배가 많아지고 있다는 데서 사실 놀라지 않으세요? 뉴에이지 음악, 기가 막힌 음악이에요. 그런데 그게 톱 가수들 보면 그게 다 사단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음악 속에. 그 힘을 받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힘이, 에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점점 사단 숭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과학이 발달되면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더 많아진다는 것 이상하지 않았어요? 과학이 발달하는데 미신이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날의 세계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미신이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미신이 많은지. 저 사람은 배운 집안인데, 저 사람은 과학자 집안인데 미신 안 할 것 같죠? 더 벌벌벌벌 떱니다. 기업을 하잖아요. 뭐 건축을 하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요? 미신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둠의 영에게, 더러운 영에게 벌벌벌 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지켜지나요? 나는 인기 스타였는데 그런 유명한 인기 스타들이 왜 자살하고 죽나요? 예?
불안한 거예요. 자,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더 발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한 일 보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이 뭘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번째 특성이, 이 짐승은 매우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흉측하게, 좀 험악하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어오지요. 첫 번째 짐승은 매우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서 권세를 받아 각 백성과 나라를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나타난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특성이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짐승이 어떤 면에서 종교적일까요? 우선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라. 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처럼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속에 보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용처럼 말해요. 완전히 이 사람을 빌려서 마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잘 안 된다니까요. 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는 척 해요. 다 속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허물을 가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 같다고 했어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죠.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아주 그리스도와 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예요. 이런 이단 종교에 보면 기독교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독교와 비슷하고 하고 기적도 하고 방언도 하고 표적도 행하고 해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아무 능력이 없었나요? 용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런 능력도 행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들였는데 그걸 어린아이들은 따라간다니까요. 거기 뭐 판사들이 따라갑니까? 변호사들이 따라갑니까? 교수들이 따라갑니까? 지식층은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 목사님 거기 사람들 많던데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내적인 면을 보셔야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단 종교의 특징이 미혹이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란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나 열심히 예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딱 속아 넘어가기 좋잖아요. 근데 하는 일 보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겉으로는 매우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저 입에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무엇같이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근데 용처럼 말하더라 했잖아요. 기독교를 가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었더니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은 대단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짐승이 가진 종교적 성격은 그가 또 뭘 사용하고 있어요? 종교적 성격 가운데 여기 이적을 행한다고 했죠? 이적을 사용해요. 이적. 14절 보실까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뭘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무당들, 진짜 강식 무당은요, 칼날 위로 걸어가면 춤을 춥니다. 그 힘을 받아요. 이적을 행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며?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그런 능력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서 기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일어나는 증거보다도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는 기적만 바라보면 사단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사단에 속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한때에 우리 8, 90년대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뭔가 하면 대단한 줄 알고. 근데 한 교회의 정체, 그 교회의 밑바탕에 흘러가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단에 가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왔어. 막 앉아주고. 반갑게 여기는 간 거예요. 이거 진짜 교회 같았는데 보면. 근데 그거 바라보면 속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뭐가요? 메시지가 달라요. 메시지가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교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적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때로 사단은 자기가 진리인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요, 큰 능력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 바로의 마술사들도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을 내릴 때에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미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 미끼를 물면 그게 낚싯바늘에 꼭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잘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받아줘야 되죠. 그러나 이단이냐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척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들으면 다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탄의 활동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명기 13장 볼까요? 1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서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구절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같이 읽을까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떠보는 거예요. 뭐 꿈꾸고 청정하고 뭐 귀신 들려가지고 신접한 여인처럼 이렇게 뭐 계시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가짜들을 허용하신다. 너 분별할 수 있니? 이거지. 그건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때문에 믿으셔야죠. 아니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적과 내게 주어진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닌가 무엇과 다를까요?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용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야, 1,000만 원 내야지. 부적을 갖다 붙여야 돼. 그 2,000만 원이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다르지 교회에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때때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분 되시는 유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 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나눈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눈 것이지 그 교단이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매우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 이들의 말로가 어떤가 보세요. 이들의 말로가 어떨까요? 19장 20절 말씀이에요. 19장 20절에 보면 17장 18절에 결국은 이들의 패하지요. 19장 20장에 주님의 승리로 끝나요. 근데 19장 20절에 어떻게 끝나? 이들의 짐승을 따라 용을 추종하고 있는 짐승들이 즉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끝나는가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잖아요. 다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추종하고 미혹당해서 추종하는 그 세력들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뻔한 거예요. 즉 이것이 거짓 선자의 종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이 짐승은 매우 인본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적. 짐승의 종노릇하고 있죠. 첫 번째 짐승의 종노릇하고 종교적 성격을 띠면서 굉장히 인본주의. 여기 13장에 666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수라. 666 하면 뭐 세대주의 종말하자 했던 뭐 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바코드라는 이런 것들은 너무 우스운 이야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하죠? 사람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로 666이라고 해요.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 핍박했던 교회 그 대적 누굽니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예요. 근데 사실 언어의 알파벳이 보면은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알파벳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따라 보면은 도미티안. 그게 숫자로 666이라는 뜻이에요. 도미티안의 히브리어를 숫자로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적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에 이 황제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는다고요? 용의 조종을, 사탄을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있는 그 자리는 사탄이 지금 도미티안 황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암호적인 표현으로 666을 쓰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고 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666은 도미티안 황제.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이 숫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로서의 상징적인 그 어떤 성격을 고려할 때 666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미티안 황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미를 가졌다면 그 무언가 하면은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맨 마지막에 분명히 그 숫자는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도 신학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본래 성경의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특히 남자. 그죠? 그리고 6이라는 숫자로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7은 완전인데 불완전하다, 인간은. 그게 하나 빠지니까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나 철학을 고치 않는 그런 운동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 그것도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가 교회까지 치고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영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뭐 바코드 옛날에 넣을 때 지금 전부 뭐 바코드 시대인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타락한 종말론적인 세계의 하나의 성격을 띠는 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페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철학자잖아요.
그가 쓴 책, 유명한 책,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세력이 바로 이 세속적 인본주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의 쓴 또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본주의자의 선언 또 있습니다. 선언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인간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누구의 조정으로요? 사탄의 조정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천사라도 그 자리를 넘볼 때는 천사라도 하나님께 쫓기는 당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 하나님 자리를 넘보하면서 그 자리를 탐한다고요? 그게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하는 것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다루고 키운다는 그 인도주의나 인간이 창조한 문학, 예술 등에 대해서 학문을 가리키는 인간 그런 학이 아니라 인간을 사상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는 세계관을 의미하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세속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의 발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가치관에서 기독교를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힘을 전부 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을 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빠지지 않지만 세속적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밀려들어오면 성도들이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이 불교 문화에서 우리 기독교는 뭐 TV 매스컴을 통해서 뭐 JM에서 이런 거잖아. 기존도문이 확 막히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 다 같은 교회로 보고 이렇게 하지 정통인지 이단인지 어떻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불교 문화는 지금요, 온 길거리 한 달 정도 남은 4월 첫팔 등 다 다르고 이 정도로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지역, 이 절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거리는 당신들이 절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책임지고 다 사람들, 국민들 한마디 안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교회에서 길거리에 그런 어떤 출입문을 딱 세웠다면 뭐 편애하느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출입문화는요, 성탄절에 점점 위축돼. 교회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 절에서는 온 길거리마다 다 등을 하고요. 점점 위축되어 가는 거죠. 666은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세계,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철학과 세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세상 사상 체계는 더욱더 맹렬하게 전파될 것이고, 만약 이러한 사상을 거부하면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사회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같이 타협해야 돼요. 뭐 그저것 좀 괜찮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죽어도 죽겠다, 순교하겠다는 정신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런 거야. 뭐 그렇게 교회에서 한 척 하는 것이지. 그렇게 타협하십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철학, 인본주의적인 철학, 이 세상의 철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서 생존 그 자체가 위험을 받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 그때도 여러분은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 모르겠어요. 너는 메시아지, 너 하나님 아니라고 말만 해. 그러면 안 죽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네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사탄이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할 때 죽서나요. 우리가 그런 순간도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때도 배신하고 배교하거나 주님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단의 바라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생계 위험마저 느낄 때라도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세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가치관을 양보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편에 서겠느냐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요, 손 못 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피해 손 못 듭니다. 100명 모이면 4명입니다. 4명. 4명.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나의 수혈을 통해서 태어난 내 자녀들이 이 인본주의 세속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질문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